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가장 견디기 힘들다고도 하죠. 최근에 여러 성도님들에게 들은 고백입니다. 목사님, 사람들에게 억울한 오해와 비난을 받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누군가 내 주변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정작 그런 사람이 제 곁에 없어서 많이 외롭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은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이죠.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스스로를 신격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장점과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오만한 말들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는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의 기자 역시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로부터 심한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깊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52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누군가 와서 자신을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나요? 혹시 혼자 외롭게 견디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가요? 만약에 계시다면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이 이런 분들에게 위로와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적인 자세인데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로한다고 할 때 첫 번째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현재의 고난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말씀으로 자기가 살아났던 과거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5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나를 살리셨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과거의 나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주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홍해를 가르시던 때를 기억하라. 만나로 너희를 먹이시던 때를 기억하라. 40년 동안 너희를 입히시던 그때를 기억하라. 그때도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위기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주셨으니까 지금도, 오늘도, 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찾아옵니다. 어제 찾아왔다면 오늘도 찾아와요. 미래도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변함없으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를 보면 강팀일수록 위기에 강하죠. 전반전에 밀리다가도 이 강팀들은 후반전에 빠르게 회복을 합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16강전에서 벨기에하고 일본과 맞붙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벨기에가 당시에 세계 랭킹 3위였습니다. 굉장히 강팀이었어요. 근데 일본에 계속 압도당하면서 사실은 많은 기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볼 거 없다, 벨기에가 당연히 압도하면서 이길 것이다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벨기에가 일본에 계속 압도당하면서 후반전 24분까지 0대2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경기를 보는 저도 이번에 벨기에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후반전 24분이 지나면서부터 벨기에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5분 만에 연속해서 3골을 터뜨리면서 3대2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벨기에 같은 강팀들을 보면은요, 아무리 밀리고 있어도 자기들이 세계 최상급 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아마 마음 가운데 있나 봐요.
그래서 위기를 맞고 0대2로 뒤지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서 이건 지금 우리 제 실력이 나온 것이 아니야. 우리는 챔피언급이야. 우리는 반드시 회복할 거야. 이런 확신을 갖고 마침내 일어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강팀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약한 팀들은 어떨까요? 초반에 이기고 있으면 자신들이 당황을 합니다. 무슨 일이지? 이거 우리 실력이 아닌데, 이거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데 이거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하다가 결국 후반전에 그 부정적인 믿음대로 다시 원래의 그 약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운동 경기를 통해 자주 보고는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챔피언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과거에 이것보다 더한 고난도 이겨냈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냈는데 이번에도 할 수 있어.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확신 가지고 나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과거는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훌륭한 스승이 되기도 하죠. 영적인 베테랑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지금 닥쳐있는 새로운 어려움들을 이겨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가 절망스러우세요? 현재가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과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그 위기를 돌파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능히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 고난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평탄한 길에서는 누구나 자전거를 잘 타죠. 하지만 울퉁불퉁한 이 비포장 도로나 혹은 급격한 경사로를 내려올 때면은요, 이 실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아무리 길이 험해도 핸들을 꽉 잡고 있어요. 중심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잘 내려옵니다. 잘 보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반면에 초보자들은 어떤가요? 이 울퉁불퉁한 곳을 지나면 핸들이 어떻게 될까요? 막 이렇게 저렇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급한 내리막길에서는 당황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급브레이크를 잡다가 넘어지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닥쳐올 때에, 몰려올 때에 영성이 약한 사람은 그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서 자신을 함부로 대하기가 쉬워요. 제가 전에 알던 한 자매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던 남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만 부모님이 반대한 거예요. 꽤 오랫동안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랑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 자매가 그 일이 아마 마음속에 굉장한 상처로 남았던 모양이에요. 극복하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죠. 근데 그 상처가 나중에 분노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 자매가 부모님에게 복수한다고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 만한 남자와 그냥 덜컥 결혼해 버린 거예요. 그 남자 사실 문제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도벽도 있었고 그 외에 성품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는데 부모님에게 복수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하고 결국 아이 하나 낳고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 자매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게 흐트러져 버린 거죠. 제가 나중에 막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냐고.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직장에서 화를 냅니다. 그만둬요. 교회도 신앙생활도 그만둬 버리죠. 고난이 너무 심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치이다 보면은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우리 안에서 이 감정이 폭발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을 더욱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 어긋난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할 말들, 후회할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경솔하게 교회를 옮기지 말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부부가 헤어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51절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거칠게 대한다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맞받아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5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인 거죠. 다른 사람이 다 부정한 방법을 쓴다고 해도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며 나간 거예요. 6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한 사람들의 음모가 나를 아무리 휘감아도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나는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하면요, 우리의 스트레스를 한 번에 풀고 싶어지죠. 때로는 욕설을 퍼붓고 싶어지고 대갚음해주고 싶고 그리고 그만두고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바로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견디는 사람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역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흐트러뜨리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성질내며 뛰쳐나오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든 시기가 지나면 축복과 회복의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구체적인 행동인데요, 자신을 돌아보고 받은 말씀을 즉시 실천해야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받은 말씀을 즉시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로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내 영혼의 잘못된 모습들, 삶의 습관이나 말하는 것들, 인격의 거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반성하는 거죠. 5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여기서 내 행위를 생각한다는 거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 깊은 사람과 영성이 깊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영성이 얕은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 100%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죠. 비록 자기 잘못이 10%밖에 안 된다고 해도 먼저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약점과 이런 부족한 점이 있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억울하다는 말보다는 먼저 뭐가 나온다고요? 회개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죄가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바로 그 방식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 누군가 내 자존심을 짓밟아서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면 10중 8구 나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과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친구가 내 얘기를 하고 다닌다면서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하고 다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신은 남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하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세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심지어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숨어있는 못된 부분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악한 모습들을 그 상황과 그 환경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는 거죠. 부부관계가 대표적인 예죠. 헤어질 수도 없고 평생 살아야 하는 관계에서 서로 계속 부딪히면서 갈등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통하여서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되죠?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사실은 내가 이만큼 자기중심적이었구나. 내가 얼마나 악했는지 나도 모르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로써 상처 준 일이 내가 얼마나 많았는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고난은 사실은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이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잘났다고 여기면서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갔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나중에 더 큰 위기를 맞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찍 멈춰 세우신 겁니다.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 억울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는 내 행위를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로한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말씀을 행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6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많이 하시죠? 제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은 목사님 1월, 2월 완북, 영어로 해서 북에서 완북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완북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다 묵상 한번 해보겠다고 제가 격려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큐티 참 중요하긴 한데 이 큐티의 핵심이 뭘까요? 이거는 묵상이 아니에요. 물론 묵상 중요하죠.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것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적용입니다. 적용 없이 묵상만 하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묵상보다 더 중요한 건 적용, 실천인 겁니다. 말씀을 능력 있게 체험하려면 이 적용과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했던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이성 전투가 패배한 뒤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엎드려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마 여호수아로서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죠? 어찌 엎드렸느냐? 일어나서 내 백성을 정결하게 하라.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지금 너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 일어나서 행동해야 돼. 행동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즉시 순종하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아간이라고 하는 죄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 죄의 요소를 그대로 품은 채 계속 전쟁을 해서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요소를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아간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탄이 왜 그렇게 크고 작은 고난들을 우리 주변에서 일으키는지 아세요? 핍박과 고난이 일어나면 우리는 10중 8구 그 고난에만 집중을 합니다. 이 고난이 어떻게 하면 지나갈 수 있을까?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데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사탄이 노리는 노림수가 바로 이거죠.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매몰돼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게만 신경 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만약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설교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마 그러면 저는 52주 내내 설교 못할 거예요. 한 번도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예를 들면 교사라고 한다면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찬양대로 성실하게 섬기실 수 있어야 되고, 목자 목녀로 잘 감당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통스럽더라도 말씀을 즉각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 한 지사님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제법 큰 공장이었는데 불이 났습니다. 굉장히 불이 거세게 일어났어요. 공장이 다 타버렸어요. 모두가 깜짝 놀랐죠. 근데 마침 그 주간 토요일에 그 지사님이 팀장으로 섬기던 새가족부의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 지사님이 그 행사 못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장이 다 탔기 때문에 그 뒷수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사님이 토요일날 당일날 아침 일찍 나오셔서 그 행사에 나와서 모든 것을 하나씩 다 챙기시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지사님 이거 우리가 할 테니까 빨리 가서 뒷수습 하시라고.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미 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수습은 일단 직원들이 먼저 하고 저는 와서 이 일을 해야죠. 그 불탄 공장만 보고 있으면 제가 미칠 것 같아요. 차라리 저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지사님 그 상황 속에서 어쩌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데 좌절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큰 도전을 저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참 감사했던 것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공장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실천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공동체적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로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먼저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6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뭐하리이다?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밤에 벌떡 일어나서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사실 밤은 영적으로 연약해지기 쉬운 때죠. 나쁜 생각과 상상은 되게 밤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도 밤에는 이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시편 기자는 달랐습니다.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되고 그 말씀을 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한밤중에도 뭐가 나온 거예요? 감사 찬양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거는 경험해본 분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죠. 말씀을 붙잡고 살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소천하시긴 하셨지만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께서 오래전에 구속되셨을 때 그 모습을 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흉악범도 아닌데 이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을 묶는 것이 너무 야만적으로 보였어요. 이 총장님이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추록하신 뒤에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교회 장로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이 빌립보서 말씀에 나와 있는 주님의 낮아지심을 머리로만 알았다고 해요. 근데 반평도 안 되는 그 감방에 갇혀 있고 포승줄에 묶여 있고 이 수갑이 채워지니까 너무 수치스럽다라는 거예요. 특히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마음을 비로소 1000분의 1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도 총장님은 그래도 좀 나았어요. 호송관들이 알아보고 총장님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총장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 포승줄도 다른 죄인들보다 좀 느슨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에어컨 잘 나오는 호송버스에 태워줬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셨어요? 끌고 가던 군사들에게 짐승처럼 매를 맞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는 길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어요. 굉장히 차이가 나죠. 총장님은 이 극명한 대조, 자신은 그래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면서 포승줄도 좀 느슨하게 해주고 에어컨 나오는 버스에 타게 해줬는데 우리 주님은 마치 짐승처럼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극명한 대조 속에서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체험을 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받아 비로소 그 감옥 안에 있었지만 감사할 수 있었다고 갈대 상자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말씀을 통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감사하게 되면 하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길은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를 활발히 하는 거예요. 6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그 고난 중에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고통 가운데 혼자 내던져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옆에 친구들이 있구나. 어떤 친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구나. 이 사실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새삼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간증 많이 하세요. 사랑하는 가족의 장례를 치르거나 자신이 아플 때 목장 식구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주고 사랑했는지 느끼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 눈에 비로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웃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 전에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없을 때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할까요? 늘 나 자신에게만 향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나를 향하던 곳에서 누구를 향한다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목장 식구들, 교회 사람들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세상 친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과의 교제 가운데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목장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작년에 휴스턴 서울교회에 갔을 때 한 목자님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저한테 하셨어요. 이분이 외국 출장이 굉장히 많은 그 기업체의 사장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목장 모임 출석률이 거의 100%래요.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출장 스케줄을 매번 목장 모임 스케줄에 맞추신다는 거예요.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멀리 가도 금요일 오후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귀국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사람들과 지내는지 아세요? 저는 매일 세상에서 거친 사람들과 함께 일합니다. 저는 매일 각박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매주 한 번
이 목장 식구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 목장 모임 소홀하게 여기시는 분 계신다면 이거 마음 가운데 좀 새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아멘 한번 할까요? 아멘.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우리의 고난과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사역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문제가 희석이 됩니다. 꽤 오래전의 일이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한 5년 정도 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날 금요기도의 설교를 제가 맡았습니다. 근데 그 주간이 사실 되게 힘들었던 주간이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때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지쳐서 몸에도 힘이 하나도 없고 마음에도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날만큼은 좀 다른 분에게 설교를 좀 부탁드리고 싶더라고요. 저 대신 한 번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컨디션으로 설교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서도 좀 죄스럽고 성도들 앞에서도 좀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오후에 예정돼 있던 신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꼭 가야 되는 신방이었어요. 내 자신을 추스릴 수 없는데 내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 권면할 수 있을까 고민은 됐지만 이미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꼭 가야 되는 그런 신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해 보니까 이 성도님, 남편의 음주와 폭력과 폭언으로 오랫동안 깊은 상처를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 안에 분노와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자녀들이 엄마 이제 됐어, 이제 그만 헤어지는 게 좋겠어, 그 정도였어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원망과 절망으로 영혼이 병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위로하고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이죠.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그분을 위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히 그 집에 신방하기 전만 해도 오늘 설교 도저히 못하겠다, 이 신방 정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가는 거였는데, 그분의 마음에 그 아픔과 속상함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치유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금요기도의 설교 잘 감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영적 영웅들, 이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전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많은 영적 지도자들도 항상 최상의 컨디션에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분들도 부부싸움합니다. 그분들도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를 지키며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그 신실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책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바깥에 나가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에 별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낮에도 별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아요. 별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밤에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임하고 있지만 인생의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은혜가 더 실감이 나요. 고난 중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죠. 물론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기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 견디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즉시 실천하셔야 돼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 나누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챔피언들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